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볼일 잘 마치고 또 아이들 잘 생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10년 만에 다시 주일날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성경 중에서 가장 홀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아주 엉뚱한 해석을 설교자들이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혹세무민하는 바보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갖고 온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성경 거의 모든 책들을 다 주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질문해 보면 아마도 이 칼빈은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무섭고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석을 남기지 않았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칼빈이 그렇게 실력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 캐톨릭 때문입니다. 중세 캐톨릭이 요한계시록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보 만드는 결과를 보고 나는 내 주석책이 저렇게 중세 캐톨릭이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처럼 만들까 봐 나는 손대지 않겠어 라는 입장입니다. 이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워낙 중세 캐톨릭이 이 계시록을 난도질 해놓은 결과 그리고 그 난도질한 해석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못한 켈빈은 손을 놓고 말았던 거죠. 또한 이런 여파로 당시 루터나 찌빙글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이 난도질 당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의구심까지 가졌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성경의 독특한 책으로 보는지 아니면 성경의 같은 선상에서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과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똑같은 선상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결책부록 같은 다른 65권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교육을 받은 결과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같이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과 같은 수준에서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로마서와 동등한 똑같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 중에 하나로 볼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켈빈과 루터나 찌분기와는 달리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입장은 두렵다, 그리고 어렵다일 겁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섭다면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공감복음서에서 누군가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나는 그 사람을 연자 맷돌을 목에 맨 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더 무서울까요? 요한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을 불에 태워버린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라고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대고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말씀이 두렵지 않다면 계시록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비적인 방향으로 해석한 나머지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려워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좁은 신학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정한 숫자 666, 14만 4천 이것을 규명하고 규정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이 땅의 가짜들,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설교자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신뢰하고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훑어보니 1세기 말에 어느 특정한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이념, 사상, 철학, 정치적인 신념을 들고 당시의 대제국인 로마를 향하여 정치적 저항을 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책에서는 영혼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책에서는 영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 없으니 이 책을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들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계시록을 시작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전 목사가 666을 어떻게 해석할까? 14만 4천을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일까? 이것을 말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소개를 받은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때 우리는 공중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휴거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영어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아닙니다. 한문입니다. 한문입니다. 공중을 들림받음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휴거가 됩니다.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자기의 설교의 브랜드로 이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러나 이 휴거, 공중 들림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는 잠자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곧 이 말은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들림 맞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장님은 살아있는 우리가 말세에 공중들림을 받을 것이다. 아주 멋지게 휴가라는 단어를 써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계시록은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종말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일 겁니다.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은 피아를 반드시 구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복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악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이기고 무기와 무기를 대항해서 물질과 물질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사랑의 전쟁입니다. 원수를 사랑할까지 가야 하는 전쟁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절제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참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사랑을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핵심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겁을 주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아니,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든 책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미 선교처럼 미국에서 집단 자살한 인민사원 사건처럼 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살도 불사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잘못된 해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 씻겨나가기를 바라고,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요한사도의 몸부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 회개를 요구한다는 뭘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사랑을 전제로 한 요구입니다. 만약 이것이 심판이었다면 회개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라고 부르는 이 책은 원래 책 제목이 묵시록, 움직이는 건축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 책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문자 그대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만 아닙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문학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예언서, 사절의 서신서입니다. 형식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편지가 뭘까요? 이미 우리가 다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그런 것처럼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배우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읽고 배우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별종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남겨두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뤄야 될 책이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책이고 배워야 할 책입니다. 건전한 가르침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예언서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문서로 남겼던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바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남긴 예언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문학자들이 이 계시록의 형태로 문서를 남긴 문학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혹은 묵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요한사도는 계시와 예언을 따로 분리하며 이야기를 했을까? 계시와 예언은 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까? 먼저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계시록과 예언서의 목적은 종말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모습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가 예언하는 예언은 어떤 시각으로 예언을 말하는지 요한사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읽는 자, 듣는 자입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1장 1절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계시는 보는 겁니다. 예언은 듣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보는 계시, 듣는 예언, 이것을 근거로 사도 요한은 편지 형식을 써서 요한계시라는 책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자, 이제 듣는 예언서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항상 3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미 겪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현재, 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현재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이제 세 번째 결론을 낼 때 이 결론은 미래에 해당할 텐데 이 미래, 그러니 너희는 현재 근거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야. 현재 근거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하고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권면입니다. 과거를 회상, 현재를 진단,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틀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7절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죠. 듣는 겁니다. 2절, 3절, 과거에 너희의 행위는 이랬다. 과거에 너희는 수고가 많았다. 과거에 인내가 많았다. 참았다. 견뎠다. 게으르지 않았다. 1단계입니다. 4절, 그러나 현재 너희의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현재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미래가 남았습니다. 3단계입니다. 5절은 4절에 근거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각오해라. 그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7절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과거를 진단하고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처음 사랑,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말은 그러니 너희는 죽어, 너희는 지옥 가, 너희는 이제 끝장낼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뭘까요?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는 겁니다. 계시를 본 이 사도야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자, 이 보여주시는 분은 자기와 동등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보이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 초월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유한한 인간은 저 초월의 세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원이 달라 표현할 길이 없어 이 요한 사도는 겨우 해낼 수 있는 것이 상징으로, 숫자로, 이미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준다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은 하늘로부터 본 계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겨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징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림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숫자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관악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라는 질문을 받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관악산 629m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관악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나? 라고 하는 질문은 저 관악산이 몇 미터인지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악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라는 말은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이란 말입니다. 이 가장 높은 산이라는 말을 말할 때, 이 질문을 받을 때 누군가 629m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런 질문을 봤을 때는 그래,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관악산은 구름 위에 있어. 그리고 하늘을 뚫어 라고 얘기했을 때 뻥치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립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라고 증명해봐 라고 했더니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부족해. 그렇게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 편지를 써도 다함이 없어. 그것도 모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수치로 통계를 내봐. 수치로 증명해 내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아이는 바다를 먹물로 삼아 편지를 써도 부족하다는 말을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아내, 아내로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아본 아내, 남편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데? 증명해봐. 수치로 말하라고. 통계로 말하라고. 그 사랑에 밥 먹여주냐고. 돈으로 말하라고. 돈으로 증명하라고. 당신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증명하라고. 그것이 사랑이야. 이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의 그 사랑을 상징으로, 이미지로, 그림으로, 숫자로 누누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 편지를 써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배워가며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 이 계시를 통하여 이 계시록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심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듯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듯이 계시록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얄팍한 위로를 얻기 위하여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받기 위하여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사랑입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종말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종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각자각자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을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언자 누구누구,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처럼 누구누구, 그 사람은 사랑을 남겼다고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은 돈을 남겨놔야 훌륭한 부모라고 평가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종말은 돈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먹물로 삼아 편지를 써도 부족한 사랑을 남겨놓는 것이 종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사랑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만분의 1을 담지 못해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처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속의 내장이 끊길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동주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교양과 여러분의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배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이를 악모로 봅시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무기를 무기로 대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무력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 초월의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가 이제 이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받아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진단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우리 모두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요한 사도처럼 묵시문학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예언서요, 계시록이요, 서신서인 요한계시록을 다루어 나갑니다. 연약한 지혜를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게 하셔 마침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쓰게 하옵소서. 보고 들었던 것을 쓰는 사랑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